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카불 공항의 IS 자살 폭탄 테러 최소 100명 사망, 개 매달고 100m 고속도로 질주,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인사 불만에 3명 겨냥한 단독 범행, 대정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 조작 시도 정황까지, 스페인 라팔마 섬의 2달째 불구덩이, 축구장 950개 면적 초토화, 코로나 위중증 495명, 500명 육박하며 또 최다치 신규 확진 2,125명. 위의 제목들은 최근 신문에 올려진 큰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날마다 신문을 펴기가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평화가 깨지는 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평화가 깨어진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평화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위에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평화가 깨어진 이유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인사는 안녕하셨습니까? 입니다. 이 안녕에 해당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화평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는 평안, 평강, 평화의 단어와 같은 뜻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오늘날까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평화는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곧 평화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6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최후의 승리자를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70년 후가 지나 그곳이 회복되면 이제 그들의 통곡도 사라질 것이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기쁨을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회복될 예루살렘을 뜻하지만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10절에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그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어린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게 젖을 빨고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겠고라는 뜻은 물릴 정도로 배불리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체험을 받는 것을 암시하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인해 평강을 강같이 주시고 과거 그들을 침략했던 이방 열국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회복된 메시아 왕국에서는 독사가 젖먹이 어린이에게 더 이상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 위협적 존재였던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거저주시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강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심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강을 절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는 일마다 악한 것뿐이기에 결국 악을 행하게 되며 파괴와 불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다툼과 전쟁과 폭력의 소식들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평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의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에 거하기를 힘쓰므로 강 같은 평강, 바다 같은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진정 어머니는 자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가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머니보다 더 완전하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느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들로 위로를 얻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고 기뻐서 그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그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염려병 환자가 될 정도로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에게 평화로다라고 들려준 천군 천사의 합창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깨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켈라한 목사는 매우 특이한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특이한 이유는 북아일랜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하는 개신교 신자와 아일랜드 공화국과 합병하자는 가톨릭 신자 간의 싸움으로 수십 년간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도 많고 천주교도도 많으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라한 목사는 예외였습니다. 그가 속한 벨파스타 교회는 많은 봉사활동과 종교의 차별이 없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켈라한 목사는 새벽 찬양대를 조직하여 가톨릭 신자들이 사는 빈민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가톨릭 거리로 들어가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은 뻔했기에 이를 염려한 경찰들도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켈라한 목사와 찬양대가 거리로 들어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자 원수처럼 지내던 그 집들의 창문이 열리고 촛불을 든 가톨릭 신자들이 밖으로 나와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켈라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케 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화평을 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